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기쁨 시리즈를 쭉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 항상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지만 끝까지가 들어가요. 끝까지. 제목이 길죠?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 있고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느냐?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끈덕진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표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국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세계 1위가 많아. 1위가 많은데 이게 바로 이번 주에 저기 신문 나온 겁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요.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왕이요, 왕. 무슨 왕이라고 써 있어요? 이 기독교 신문이 아니에요. 일반 신문이요. 왕은 왕인데 세계에서 걱정왕이요. 걱정왕. 근데 선진국가라고 이따 보겠습니다만 좀 주요 국가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적혀 있잖아요. 크게 위에.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14개 국가 중에서 제일 적어. 확진자도 제일 적고 사망자도 제일 적은데 걱정은 1등이야. 걱정은 1등이야. 걱정은 아주 89점 몇 %예요. 거의 90%예요. 10명 중에 9명을 걱정하는 거. 왕이야, 왕.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끝에 나오죠. 맨 아래줄인데요. 경제 걱정도 세계에서 1등이야. 경제 맨 아래에 나옵니다. 여기 맨 경제 걱정도 세계에서 1등이야, 한국이. 간염병 걱정으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도표가 나오잖아요. 14개국 나오는데요. 간염병 걱정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쭉 나라별로 쭉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간염병. 대한민국이 맨 밑에 빨간 거 89점 몇 %죠. 89%. 거의 90%요. 걱정 왕이야.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니까요. 일반 신문이고. 또 보면요, 표가 또 있는데요. 자살이요, 자살률. 우리가 모든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고 시대 분별하고 코로나 상황 분별하고 신앙생활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들렁들렁 언론 듣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률 우리가 알죠. 자살률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입니다. 이게 금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보니까 몇 명이 죽었느냐면요. 6,278명이에요. 6,278명. 여기 나오지, 여기 나옵니다. 자세히. 6,278명이 올해 1월 달 6월 달 6,000명 이상이 죽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 진짜 웃겨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남자가 4,354명이 죽었고 여자가 1,924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올해 8월 말고 요 같이 해서 272명 죽었어. 그것도 70대 이상 기저질환자가 96.7%야. 머리를 막 돌려요,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자살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안 올렸습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외롭고 우울증 있고 대인 기피증 있고 두렵고 공포 확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잔병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병이 외적으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약한 데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확산되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확산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특별히 2030 여자들이 사살률이 많대요. 20대, 30대.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 도표를 보면요. 여기 밑에 주홍 색깔 있고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위에 빨간 거 있죠. 이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걱정이 더 많은 거야. 딴 때는 그 밑에 주황색은 예전이요. 예전 걱정인데 자살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걱정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불안, 초조, 공포 이게 거기서 합병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인데 교통사고를 또 보면요. 이제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교통사고 2019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또 제가 조사해 봤어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2019년도 1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 3,349명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3,349명이 죽었다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거 사망자만 그렇고 부상해서 입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34만 1,712명이에요. 이럴 때는 오 해봐요. 아니, 마스크 쓰고 온 사람들이 오 안 하면 어떻게 해? 죽은 사람이 3,349명이. 아까는 우리 코로나 320몇 명인데 부상자까지 하면 34만.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부상자까지 일반 사망자는 10배 이상 교통사고로.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110배 이상이나 부상당하고 교통사고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런데 전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직시하는 거죠. 계속해서 방송이나 언론이 차 타고 다니지 마세요. 걸어 다니세요. 택시 타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런 적 있어요? 엄청나게 죽어가는데. 부상자 입원자가 100배가 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아는데 기저질환자 빼면 거의 게임도 안 되는데 어떤 배짱으로 운전해요? 어떤 배짱으로 다른 사람 차를 타냐고. 어떡하려고? 100배가 넘는 사고율이 있는데. 또 폐렴 2019년도 폐렴 사망자, 폐렴 있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폐렴 사망자가 23,280명이요. 23,280명. 이제 웬만한 거 놀라지도 않죠? 예. 근데 이 폐렴의 원인은 세균, 매연, 바이러스, 곰팡이, 공기, 음식물에서 다 폐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세균, 바이러스 다 조심해야 돼. 음식물까지. 덜덜덜 떨어야 돼. 밥 먹으려고 그러면 덜덜덜 떨어야 돼. 왜 떨어야 되는 줄 아세요? 23,280명이 죽었다니까. 이건 그 제가 우리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뒤적으로 비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재난기금 중에서 13세 이상 통신요금 2만 원씩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야당이나 또 이쪽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독감, 폐렴 예방주사나 무료로 해주라. 폐렴 예방주사요. 이 폐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 중에
96.5%가 폐렴 증상자라는 거예요. 폐렴 증상자. 그러니까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면역력이 약하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이 아니라 제가 행정명령을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차 타고 다니지 마시오. 뭐 먹으려면 여기저기 다 확인해보고 음식 확인해보고 검사해보고 먹으시오. 100배 이상 죽는데. 운전도 하지 마시고 차 타고 다니지도 말고. 불안하니까 산속에 있으세요. 산속에. 집콕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얼마나 안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묵인실에서 살래요. 묵인실에서. 다 불안하니까. 이런 뭐 자살이나 교통사고나 폐렴 이런 것 때문에 욱박 지르고 공포 분위기 행정명령 때리고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 합니까? 차 타지 자꾸 다니지 말아라. 음식 먹을 때 다 의사들 옆에서 검증하고 열 체크하고 하듯이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그래서 조심하지 말아라 이거 무시해라 절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대전 얘기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2.5단계 서울 수도권이 얘기를 해요? 9시 이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시까지는 마음대로야. 매일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요. 자, 우리 나오신 분들은 또 안 나오신 분도 정지하면 절대 또 안 되죠.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공포에 휘둘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휘둘리지 말고 지혜롭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면역력을 스스로 잘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보면 예배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몸 모든 행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더불어 함께. 영화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더불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충전이 돼서 다 지키라니까요. 다 지키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다 써. 다 지켜요. 다들 체크하고 다 지켜요. 거리 두고 다 하는 거야.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3은 학교 가더라고. 고3은 실력 키워야 된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만나더라고. 다 먹더라고. 다. 뭐가 중요한가? 중요성, 우선순위가 문제지 코로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전, 성막,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동안 매일 교회 가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세상적인 이 생각, 문자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그거 참고하라니까요. 자, 참고해요. 참고 자 했다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다 씻고 다 하라니까요. 거기보다도 내 뜻,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서론에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이럴 때 보세요. 이럴 때 근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 따라해보게. 신앙의 근본. 그렇죠. 이때 이제 어설프게 구렁이 담 넘어가도 수박 겉핥듯이 예배나 드리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예배 참하고 도장 찍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또. 그래서 신앙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이 자체 질문 던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깨닫고 해답을 얻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무나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앙의 근본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다 던지려고 그럽니다.